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참 잊어버리는 것이 어제의 나의 모습입니다. 어제의 나의 모습을 잃어버리는 순간 사람이 참 교만하게 되죠. 사단은 늘 우리에게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하든지 아니면 자신의 옛 모습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자신의 옛 모습을 잃어버리면요, 사람이 교만해집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사람은 나태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누구이지? 이걸 잃어버리면 자신의 모습을 잃어버리는 순간 나를 잃어버리고 정처 없이 헤매게 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단은 늘 이 두 가지의 모습으로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베드로라는 사도를 굉장히 이 가톨릭에서는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가 천국 열쇠를 가졌기 때문에요. 그래서 어떤 데는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하나를 주게 하고 어떤 경우는 두 개를 주게 하고 그래서 저 사람이 베드로구나 하면서 이 성화의 모습을 보면 들었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어쩌면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천시하는 어부의 삶을 살았던 이 베드로. 근데 그가 존귀한 사도가 되는 것은 한 가지 이유입니다. 많은 것을 가졌고 많은 것을 배웠기 때문이 아니라 그에게는 정말로 은과 금은 없지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런 존귀한 자가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존귀하게 되는 것은 세상에 무엇을 가졌기 때문에 존귀한 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많은 지식을 내가 가졌기 때문에 와우, 저 사람 대단하다, 이게 아니죠. 사도 바울이 대단한 것은 그가 가말리엘 문화생이 되었고 그가 로마 시민권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가 존귀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존귀한 자가 됩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요한도 마찬가지고 모든 성도들은 존귀한 자가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건 뭐냐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어쩌면 질그릇 같은 존재입니다. 질그릇, 뭐가 귀합니까? 세상 말로 말하면 흙수저잖아요. 근데 그 흙수저인 삶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가 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존귀한 자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 질그릇 같은 우리들이 착각하는 게 그거예요. 내 안에 보배로운 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통하여 존귀한 자가 되었는데 내가 존귀하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우리는 여전히 질그릇 같은 존재입니다. 내 안에 아무리 보배로운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내 속사람은 여전히 질그릇인 거예요. 그래서 늘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십자가의 능력이 필요하고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겁니다. 그게 끝나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 중세 가톨릭의 가장 큰 단점이 무엇입니까? 한 지역에서 대성당을 지었다고 하니까 얼마나 큰데 와 크다. 그럼 우리도 대성당을 져보자. 이 성당 짓기에 몰두해버리는 거예요. 믿음을 세워주고 신앙을 세워주고 말씀으로 세워지 하는데 겉에 보이는 성전을 통해서 자신의 영적 권위를 높이려고 애썼던 삶. 그러다 보니까 본질은 잃어버리고 속사람은 잊어버리고 겉모습만, 나타나는 모습만, 그래서 저들의 믿음이 큰가 보다, 저들의 믿음이 큰가 보다. 아니, 겉모습이 큰 게 뭐가 중요해요? 속사람이 중요하죠. 물론 외형적인 삶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속사람이 없는 외형적인 삶은요, 타락의 원인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자, 4장으로 봅니다. 내가 누구냐? 4장 5절입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요, 모든 사람이 율법 아래 있는 거예요. 누구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해서 율법이 없어지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증거하는 것은 율법에 대한 복음과의 관계 속에서 율법 무시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어도 우리는 율법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 정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율법이 필요 없다면 구약은 필요 없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된 믿음의 사람들은요, 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속죄함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 율법은 폐하여진 거야. 그래서 율법은 더 이상 믿을 필요가 없어. 우리는 복음 안에서 살면 돼. 그래서 야, 구약 필요 없어. 우리는 신약만 가지고 살면 돼. 해서 구약 폐기론자들이 있었습니다. 율법 폐기론자, 구약 폐기론자가 되어서 더 이상 복음, 율법은 필요 없어. 구약은 필요 없어. 약속이 성취됐잖아.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살면 돼 라고 하면서 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극단주의자들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기 위한 거예요. 율법의 완성은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통해서 율법의 모든 죄 사함의 은총, 율법의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의 삭을 받아서 멸망으로 가고 있지만 그 멸망으로 가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완성을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율법의 요구대로 죽어야 하는데 그 율법의 요구대로 죽어야 할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내가 죽어야 해. 맞아. 그러나 나는 죽을 죄인이지만 예수님이 날 위해 대신 죽으신 거야. 그래서 율법의 요구 속에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어놓는 거예요. 내어놓는 순간 야, 이 사람 죄 사함 받았구나.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율법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시대의 사람 우리들에게도 율법은 유효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율법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율법의 요구대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믿음의 삶, 이것이 우리들이 살아가야 할 모습인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니까 자유의 율법이라는 거예요. 이걸 또 표현하더라고요. 자유의 율법.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우리가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 가운데 거룩한 믿음의 삶으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신 자유의 율법 속에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더 이상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주 예수의 속량 때문에요.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은혜를 얻습니까? 율법은 우리를 죄인이라고 말하고 너희는 죄 아래에 있어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의 속량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더 이상 죄 아래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누구래요? 아들의 명분을 얻은 자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6절입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누구에게요? 유대인들에게요. 누구에게요? 이방인들에게요. 누구에게요? 부한 자들에게요. 누구에게요? 가난한 자들에게요. 누구에게요? 남자들에게요. 누구에게요? 여자들에게도요. 이 시대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요. 어느 순간부터 편견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어디부터요? 초대교회에서도 그랬어요. 이 초대교회에서도 이방인과 유대인을 나눴고 가진 자와 가지지 않은 자를 나누기 시작하는 거예요. 종과 자유자를 나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우리가 어찌 저들을 형제로 여길 수 있을까? 주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을요, 합니다. 우리에게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들은 아니고 우리에게만. 자유자에게만, 종은 아니야. 이런 모습이 너무나도 쉽게 들어온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요? 악한 사단 마귀에 의해서요. 예수님은 낮고 천한 자들,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여 구원받기 원했고 예수님은 죄인들과 세리들의 친구가 되어서 그들에게 죄를 용납한 것이 아니라 그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여 구원 얻기 위해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던 사실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가 이제는 어느 정도 정립이 되고 공인이 되고 복음을 전하는 순간부터 역전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의 핍박을 받던 자에서 이방인을 핍박하는 자로 변화되는 거예요. 이것이 변질의 무서운 사실인 거예요.
어느 순간에 밖에 있는 성도들이 복음에 전달할 이 영혼,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이 아니라 이제는 저 사람들은 내가 박해야 할 사람들밖에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것이 기독교 박해의 시작이었던 거죠. 거꾸로 역전되어서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은 어떤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냐 이거예요. 먼저 믿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죠. 그것이 때로는 잘못된 영적 우월주의에 빠지는 경우가 참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저들은 멸망갈 사람들, 그 순간 적대시가 되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믿음이 아니라, 그 모습이 아니라 나는 먼저 믿은 자들, 저들은 후에 믿어야 할 성도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거죠. 그 이분법으로 나눠지는 순간 우리는 세상 가운데 그냥 하나에 서버리는, 한쪽 구석에 서버리는 그런 모습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가 비춰야 할 것은,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저렇게 찬양합니다. 우리는 당신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해야 할 것은 세상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믿음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나의 신앙을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서 나는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나는 이러한 변화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당신도 변화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전하는 것이 빛된 삶이지요. 그러나 이것이 내부로 모이는 순간요, 내가 믿음이 잘났어, 내가 믿음이 잘났어, 야 내가 더 나아 라는 순간 교회가 뭐라는데요? 분파주의가 되고 자랑하다가 서로 다투고 싸우고 분열하고 서로 물고 뜯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영적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나에게 주신 특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변화된 거룩한 신분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합니까? 7절이요.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로서 우리는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냐 이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자유를 가지고 이 자유로 또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장 12절부터 봅니다. 5장 12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 버리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 끊임없이 밀려옵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밀려올 것 같아요. 그것을 영적 싸움이라고 말하죠. 사단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한다고 내버려 두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면 잘할수록요, 사단은 거기에다가 슬슬 뭔가를 집어 넣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끊임없이 나 자신을 부정해야 합니다. 내가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내가 기도 생활 열심히 할 때 이건 나 자신이 아닌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은혜일 뿐입니다. 나 자신을 부정하지 못하면 희한하죠. 다른 사람의 잘못된 모습이 보이기 시작해요. 나는 이만큼 하는데 너는 왜 못하니? 이게 보여요. 그게 뭡니까? 사단이 내 안에서 뿌려놓는 이 악한 생각인 거예요. 그럴 때 이건 내 모습이 아니야. 나도 저 모습과 똑같아. 그런데 내 안에 성령께서 은혜 주셔서 내가 이 길을 가는 것뿐이지. 교회가 조금 성장하면 사단은 뭐라고 우리 마음속에 뭘 집어넣는데요? 야, 이거 네가 한 거 아니야?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일 뿐입니다. 비교하는 순간부터 뭐가 나오느냐? 교만이 싹터요. 그래서 우리는 비교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내 안에 들어옵니다. 우리는 스스로 베어 버려야 합니다. 교란, 혼란, 혼돈하게 하는 생각들, 사람들이 와요. 스스로 베어 버리지 못하면요, 나도 거기에 닮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큰 데는 기죽고
작은 데는 의식되는 모습이 아니라 늘 겸손한 믿음으로 주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 속에 나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가장 아름다운 교회, 서로 종 노릇하는 교회예요. 우리가 직분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직분이란 것은 섬김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죠.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정말 너희들이 해야 할 것,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제자들만 남겨집니다. 남겨진 제자들이 이제 세상 가운데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마지막으로 제자의 도를 보여주신 것이 바로 세족식이었지요. 이 세족식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발을 씻겨주는 것, 그거 좋지요. 그러나 그것이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섬기는 자이죠. 친히 예수님께서 무릎을 꿇으시고 세족식을 하기 위해서는요, 이 주님이 무릎을 꿇어야 해요. 무릎을 꿇어야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고 이벤트로 하는 경우도 있죠.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의 발을 씻겨주고, 그리고 장로님들은 이제 권사님들의 발을 씻겨주고 하면서 흘러갑니다. 세족식 좋은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 중심이 뭐냐 이거예요. 섬김이라는 거예요. 나는 당신을 섬기는 자입니다. 나는 당신을 섬기는 자입니다. 직분자가 되면 될수록 더 섬김의 모습을 해야 할진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담임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하면서 자신의 입김을 이야기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지요. 이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에겐 자유가 있다. 근데 이 자유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거냐? 이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을 하여라. 서로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섬김은 서로입니다. 일방적인 관계가 되면 안 돼요. 서로 아름다운 섬김의 삶을 살아갈 때에 이 교회 공동체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집니다. 우리 사도행전 교회가 이러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우리 교회에도 장로님들 세워지고 하겠지요. 어떤 분이 그래요. 왜 박 목사는 장로들을 세우려고 그래? 안 변할 것 같지? 변할 수밖에 없어. 왜요? 이제 이런 모임 저런 모임 가다 보면 거기서 나오는 대화가 참 마음이 아프더래요. 한 목사님께서 식당에서 가서 밥을 먹고 있는데 알만한 분이 들어오셨대요. 그래서 뭐 해가지고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는데 그렇게 자기 교회 목사님들 이렇게 막 헐뜯고 어떤 목사님 헐뜯고 막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듣고 있다가 다 듣고 나서 이제 밥을 먹고 나가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장로님, 잘 들었습니다. 자기 교회 장로 아니었어요. 알아봤겠죠. 그러니까 그분이 뜨끔하더래요. 그래서 또 여러 가지 모임 속에 만남이 있었는데 자기의 얼굴을 마주치 못하더래요. 희한하죠. 아는 안 변해라고 하지만 내가 어느 모임과 어느 모임에 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듣다 보면요, 사람이 3번만 들으면 마음에 요동이 친대요. 저 사람은 안 그래 라고 마음을 가졌지만 누군가 와서 저 사람이 저래, 또 다른 사람이 저 사람이 저래, 또 다른 사람이 저 사람이 저래 하면 내가 저 사람을 잘못 알았나 하면서 그런다는 거예요. 계속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 마음이 와요. 그럴 때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내 속사람에 스스로 이 잘못된 것을 버릴 수 있는 믿음이요. 근데 저는 확신합니다. 뭐냐면 진리 안에 서 있는 자들이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부목사로 처음 사역을 할 때 한 모임에서 저를 부르더라고요. 불러서 맛있는 걸 사주고, 그리고 그 음식, 좀 맛있는 음식을
하면서 부목사님 오셔서 같이 식사하시자면서 막 하더라고요. 잘 먹었죠. 잘 먹었어요. 그러고 나서 나누는 대화들이 제 마음에는 굉장히 불편했어요. 한 교회 공동체였고 모임이었는데 그 다음에 식사를 잘하고 나서 대화들이 담임 목사님에 대한 여러 가지 안 좋은 모습들인 거예요. 부목사 불러놓고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기도를 하면서 외쳤습니다. 하나님, 이 모임이 교회를 정말 유익이 되고 담임 목사님 뜻에 잘 합당하고 정말로 믿음으로 세워지는 그런 모임들이 되길 원합니다면서 열심히 기도해주고 갔어요. 다시는 안 부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야기가 돕니다. 부목사는 담임 목사 편이라고. 편드는 게 아니죠. 교회에 유익함을 주기 위한 모습이었어요. 한 공동체가 믿음으로 세워주기 위해서 한 사람만 빛을 밝히면 돼요. 저는 우리 교회의 모습이 그러한 빛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목회지에서 장로님과의 관계가 불편해졌습니다. 불편해지니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저의 아버지와 똑같은 연배에 계신 장로님과 이 불편한 관계가 되니까 목회가 좀 그래요. 맨 앞에 계신 분하고 이 불편한 관계가 되니까 이 목회가 좀 애매하단 말이에요.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데 네가 먼저 섬기지 않겠니? 라는 마음을 주는 거예요. 불편했죠. 가서 찾아갔죠.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관계가 그거예요. 목사와 목회자와 장로의 관계는 경쟁이 아니라 동역이다. 동역자다. 그런데 세상은요, 이렇게 가르쳐요. 서로의 경쟁인 것처럼요. 그래서 이 담임 목사님들과 이 장로과의 관계를 불편한 관계를 만들어서 교회를 이간질하고 있어요. 누군데요? 사단의 역사인 거예요. 우리는 그 사단의 역사를 돌파하고 서로 아름다운 종의 역할을 감당하는 관계가 된다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로 세움을 받고 어떻게 이런 관계가 돼요? 이런 관계가 될 수 있어요? 아멘. 될 수 있습니다. 이 교회 참 직분자들은 다르네요. 귀한 섬김이 있고 사랑이 있고 헌신이 있네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주님 안에서 가능합니다. 한번 답니다.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타라. 이 아름다운 섬김의 삶, 그러한 사람들이 쓰임받고 존귀함받고 인정받고 하나님 영광에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